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막연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니 진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들이, 우리의 또 남기는 흔적들이 주님의 귀한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심어 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가만히 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7장까지 초대 교회에 있었던 박해와 어려움에 대해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9장을 보면 박해를 주도하던 사람 사울을 회개시켜서 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냐? 살기를 띨 정도입니다. 사울은 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가 아는 율법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그 이단들을 처단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열심은 유대 땅에만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까지 가도록 만듭니다. 이 당시에 다마스쿠스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거리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이죠. 이 당시 다마스쿠스는 무역상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제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다마스쿠스에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장사하는 곳은 관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따지고 성격을 따져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물건을 안 팔겠다, 그래 버리면 그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당시에 그 거래는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온 그런 외국 물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는 관용이 있는 도시였어요. 종교나 그런 걸 별로 안 따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은 이곳으로 숨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지금 다마스쿠스에 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한 장 써달라고 합니다. 공문을 가지고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 이단 무리들을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일군의 사람들과 함께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가 가까운 지점에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 회개했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 사울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는 누구인가?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이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평생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 사울은 지금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에서 돌아서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사울은 자신을 파견했던 그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리스마를 하는 유대인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사울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작심하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자 성도들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고향 다소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인데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로서 살았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 결국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인데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동시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너는 사울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주님의 그릇으로서 일하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거부감을 나타내요. 왜 그런가? 저 사람은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안수합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곳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울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아라비아로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2제자를 만나려고 했을 때 그들 역시 사울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은 또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과 사울 사이를 중재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12사도로부터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광야라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여기가 광야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독일어를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하고 똑같아요. 혼자 있는 겁니다. 독일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연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는 걸 경험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독일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싶을 때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지로 가보면 또 거기가 광야예요. 막연합니다.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은 많은 영적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주어진 계획이 이방 선교에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유대 선교는 실패를 해야 돼요. 만약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이 예루살렘인가 보다. 이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이방계에 있었기 때문에 처절하게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게 합니다. 자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안면몰수하고 등을 돌립니다. 오히려 잡아서 죽이겠다고
사내들인 공의에 넘겨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하면서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소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땅, 지금의 터키 땅,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증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변화로 끝내지 않고 너는 나의 그릇이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지로 움직이도록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위로의 사람들도 만나게 했을 것이고 또 처절한 실패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주님께서 걸음을 옮기게 하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그릇, 그 그릇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릇은 뭘 담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릇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장에서 이 그릇을 팔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그릇을 봤습니다. 양철 그릇도 있고 스텐도 있고요. 플라스틱도 있고요. 고무로 만든 것도 있고요. 온갖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비슷해도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기 그릇인데 그 그릇에 밥을 담으면 식기가 돼요. 똑같은 사기 그릇인데 거기에 오줌을 담으면 요강이 됩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훗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보석을 이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담으셨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에 나는 보물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그 삶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성별된 그릇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또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435장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아요.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명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내 인생 안에 복음을 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보여도 나는 복음을 담고 있는 거룩한 주님의 보석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 나 자신을 성별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응답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음을 담고 정말 복음의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때로는 우리를 사울과 같이, 또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깨끗하게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때 이곳에서 쓰임 받아야 된다, 너는 이 사람에게 가서 바나바가 되어야 되고 너는 이 사람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헛수고가 아니라 정말로 귀한 수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해오셨는데 그 일이 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